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또 우리 익숙한 본문이지만 아주 분명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한 그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되고 애굽 사람들은 시험하다가 이제 빠져 죽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도 이 점이 중요합니다. 똑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또 비슷비슷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를 구분하는 것은 믿음 있음과 믿음 없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앞에 홍해와 같은 어떤 난관이나 위기나 어려움이 있어도 육지같이 건너는 경험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게 하실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믿음 없으면 그것들을 시험하다가 의심하거나 질문하거나 그 안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그만 바다를 건너지 못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지리적으로 약속의 땅을 건너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굉장히 귀한 기회이고 경험이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믿음을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을 하나님께서 면제해 주시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을 경험하는 믿음의 훈련이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대부분 삶의 위기입니다. 삶의 위기이고 삶의 문제이고 아주 긴박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좀 여러분들이 펼쳐놓으시면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를 맞이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 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부터 이제 나가게 하시는데 모세가 인도에서 나올 때 천막을 치고 이제 저녁에는 자야 하고 낮에 행진해야 되는데 바다와 믹돌 사이에 장막을 치게 하십니다. 말하자면 장막을 치는 장소를 하나님께서 지정하셨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세세하게 모세가 가야 될 길을 매일매일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큰 틀에서 어디서 어디까지 가도록 하면 좋은데 왜 매일 인도하실까? 돌이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출애굽의 경험을 통해서 애굽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시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는 시간입니다. 만들어지는 시간입니다. 교육받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누구나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그때로부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와 더불어서 출발하는 그 행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배워가는 것이고 그 배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이것은 말로나 글로나 강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믹돌이라는 이제 지명이 등장하는데 믹돌은 요새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일종의 절벽이 있는 요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바다와 믹돌 사이라고 기록된 것은 이집트가 아시아 쪽에서 공격을 받을 때 일종의 방어를 위한 요새로 사용하던다는 거죠. 우리 앞에가 바다라고 본다면 이쪽에서 아시아에서 공격하면 이 요새는 방어가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 요새와 바다 사이에 있기 때문에 뒤에서부터 본다면 이집트에서는
방어를 위한 요새지만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이스라엘은 가운데 갇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이집트 왕의 시각으로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쭉 나아가는데 이제 믹돌이라는 요새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그 앞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어할 때는 바다를 넘어와야 되니까 방어하기가 쉬운데 여기서 우리가 나아간다고 생각하면 요새하고 바다 사이에 있으니까 요새를 차단하고 밀어붙이면 바다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뒤로 돌아보면 이제 이집트의 군대가 다가오고 있고 추격을 하고 있고 앞으로 나아가려면 홍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어떻게 도망갈까 해보니까 요새니까 절벽입니다. 이 도망가기 용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을 때 사방으로 피할 길이 없는 것을 저희는 한자어로 사면초가라 이렇게 부릅니다. 고립돼 있고 갇혀 있어서 곤란한 지경에 빠지는 것입니다. 난처한 지경, 어려운 지경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할 수 없는 갇힌 바 되었다. 옴짝달싹 할 수 없을 정도로 갇힌 바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때라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면 어느 날 뒤에서는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쫓아오고 공격하려고 쫓아오고 그 다음에 내가 있는 곳은 앞으로 나가려니까 바다가 있고 양옆은 쉽게 얘기하면 낭떠러지가 있는 것입니다. 절벽이 있는 것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할 길이 없을 때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을 때 이거 뭐 하늘로 날아가기 전에는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날 길이 없을 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갇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가 29절을 따라서 정의한다면 저는 이렇게 써보았습니다. 믿음으로 홍해를 건넌 사람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별명을 붙여준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홍해를 건넌 사람들. 예.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홍해의 크기는 다를 수 있고 이 홍해 앞에서는 타이밍은 다를 수 있지만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가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적어도 3단계를 거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뒤로는 20세 군대가 추격하고 앞으로는 바다가 있고 옆으로도 빠져나갈 수 없을 때 사면 초가의 상황에서 이들에게 주어진 것은 어떤 마음일까요? 10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집트 군대가 점점 추격을 해서 바로 뒤까지 자기들 뒤에 도착했습니다.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서 앞을 보니까 바다가 있고 뒤를 보니까 이집트의 군대가 이미 도착해 있습니다. 이때 갖는 것은 두려움이죠. 죽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첫째 두려워합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그들의 본 마음이 드러납니다. 지금까지는 모세가 이끄는 대로 어렵고 힘든 이집트 상황에서 탈출하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는데 이제는 죽음 앞에 서게 되니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11절에 어떻게 되어 있죠?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어떤 말을 하나요? 모세가 얘기합니다. 애굽에도 우리가 묻힐 땅이 있는데 죽어서 우리 시신을 묻을 땅이 있는데 이 광야 가운데 우리를 죽일 거냐? 우리가 여기서 묻혀야 되느냐? 왜 가만히 있는데 우리를 이끌어내서 여기까지 오게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12절에 얘기하죠. 우리가 이집트에서 당신에게 한 말이 있지 않느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둬라. 이대로 살다 죽게 해라. 애굽 사람을 섬기면 되는 거 아니냐? 애굽 사람의 노예가 되는 것이 광야에서 이렇게
죽음을 맞는 것보다, 헛된 죽음을 맞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아니냐.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죠. 모세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대답은 어떤 것인가요? 이때가 바로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때가 바로 믿음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3절과 13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애국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두 번 반복된 단어가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저희 화면에 표시되어 있는데요.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두 단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강조해 드렸습니다. 사람은 위기를 맞으면 당황해서 더 많이 움직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이들에게 위기 상황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진흙, 수렁, 늪 같은 곳에 빠질 때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건 반드시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발이 빠지고 무릎이 빠져서 더 움직일수록 허리까지 빠지고 인간은 허리까지 진흙에 빠지면 살아나기 어렵습니다.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덜 빠집니다. 소리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누군가 와서 줄을 던져든지 막대기를 던져줘야 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위기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위기, 또 육체의 질병으로 인한 위기, 사업의 위기, 이런 위기가 있을 때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결정하면 더 큰 문제를 발휘합니다. 도와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주변의 성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고, 목회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고,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목회자를 통하여, 돕는 손길을 통하여 여러분을 반드시 구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 발버둥 칠수록 더 진흙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뻘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이때 할 일은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새벽에 저희들이 지금 훈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만히 있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위기의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은 평소에 그런 훈련을 여러 번 한 사람입니다. 시편에 이런 여러분을 향한 권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십시오.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는 것은 이 잠잠히 기다릴 때 여러분들이 입을 닫는 것입니다. 침묵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입을 다물어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을 원래 가만히 있으라고 그럴까요? 왜 잠잠히 기다리라고 그럴까요? 그 시간에 뭔가 말씀하실 게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 훈련하고 전통을 세우는 것은 기도의 문을 열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는 반드시 훈련해야 가능합니다. 이 훈련의 단계를 지나야 조용한 기도, 듣는 기도, 묵상의 기도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나올 때 이 새벽에도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 사실 이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려면 앞에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멈추시고 여러분의 움직임도 멈추시고 그 자리에 침묵하며 기다리시면 들을 준비가 됩니다. 하나님은 들을 준비가 됐을 때 말씀해 주십니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여러분이 뭐 별것도 아닌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하죠.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중언부언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투머치 토커가 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는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지금 제 상황을 아십니다. 제가 기다립니다. 하나님 제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답답합니다. 하나님 제가 갈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한마디의 기도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은 것, 오는 것입니다. 유래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떤 일이 있을까 하는 걸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죠. 13절을 다시 한번 읽죠.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그 다음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고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은 내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를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아가 14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신앙의 싸움은, 신앙의 전쟁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믿음으로 싸운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 능력으로 싸운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 열심으로 싸운다고 생각하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감당하지 못할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서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보는 경험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늘 말씀해 드렸습니다. 세 번째 단계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혹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과 명령을 들은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넌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부르짖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그 앞에 잠잠히 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행동할 때가 되면 나아가야 합니다. 모세도 이 타이밍을 배우는 것입니다. 잠잠히 기다릴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들을 때가 있고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나아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라. 하나님 명하십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본 다음에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나아가면 홍해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 믿음의 경험이 많지 않고 새롭게 믿으시는 분들은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권해드리는 것은 도전해 보십시오.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내 앞에 홍해가 갈라지리라 경험하셔야 합니다. 한번 해보면 그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경험하기 전에는 무서운 벽입니다. 왜냐하면 홍해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발걸음을 디디는 것은 두려움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주시라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먼저 홍해를 밟으십시오. 여러분이 발버 걸어 나갈 때 그 물이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도 머뭇거리지 않았겠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향해서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전진 명령을 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지팡이는 일종의 지휘관, 장수가 들고 있는 지휘봉입니다.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어야 나가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이 그걸 할 수 있겠어요? 바다 가운데로? 하나님 모세에게 하십니다. 지팡이를 들어라. 너의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래서 네가 그것을 갈라지게 해야 사람들이 또 갈 거 아니냐?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잘 보셔야 합니다. 들은 다음에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전 여러분에게 믿음의 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 홍해를 건너는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어떤 것인가요? 나의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이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서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매일 그것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붙잡지 못하면 안 됩니다.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 말씀을 붙잡게 하소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들은 후에 앞으로 나아가야, 지팡이를 들어
손을 들어 바다를 가리켜야 합니다. 그럼 바다가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들은 다음에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발걸음을 옮겨서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 점을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돌아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여러분 앞에 펼쳐진 무엇인가 여러분의 두려움 혹은 어려움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 홍해를 건너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